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왜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을 정하게 됐냐면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때문에 오늘 사실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한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바쁜 이 의원인데요. 어느 날 이 자녀가 그런가 봐요. 아버지, 저랑 낚시하러 가요. 이렇게 했나 봐요. 민기 어디 간다고? 낚시. 근데 이 의원이 굉장히 바쁜 그 일정이 있었는데 아들이 그냥 낚시를 하러 가자 하니까 가자고 하지도 못하겠고 안 가자고도 못하고 그냥 민기적민적하다가 그래 그러자 그러고 낚시를 갔어요. 하루 종일 낚시를 했죠. 집에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속으로 그렇게 했어요. 오늘 잡쳤다. 그런 마음속으로 오늘 잡쳤어 하고 집으로 왔어요. 근데 그날 집에 돌아온 아들의 일기장에는 뭐라고 쓰여 있었을까요? 아버지하고 즐거웠다고. 그 아들의 일기장에는 내 생애의 최고의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대요. 오늘 혹시 예배 드리는 것이 이 시간이 잡쳤다 할 것인지 내 생애 최고의 날이라고 할 것인지는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사실은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돼요. 그 대상이 누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은혜를 구하게 되죠. 그리고 목사님들이 다른 예배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면 말씀을 전할 때 왠지 모르게 자꾸 길어져요. 기도 순서에 초대받게 되면 또 기도에도 굉장히 길어져요. 왜? 잘하고 싶어서. 이 욕심이거든요. 어쨌든 길든지 짧든지 은혜는 받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빛이시다, 선한 목자다, 포도나무다, 반석이다, 길, 진리, 생명 등 다양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아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지만 오늘 특별히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 때 우리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뭐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이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양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 나오다라고 하는 말씀은 원어에서 뭔가 전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이 순간 어떤 것이냐면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40일 동안 이제 줄이셨을 때에 시험을 당했어요. 그리고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 시험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가장 먼저 어디에 등장하느냐? 바로 세례 요한 앞에 딱 등장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수님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 보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봐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경탄이고 감탄이고 아주 놀라움이에요. 그래서 전혀 평상시 놀라는 그런 놀라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사실은 우리의 죄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우리 죄가 완전히 해결됐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예수님 믿는 거냐?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보다도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기도예요. 왜?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죄를 없애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죠. 아담과 하와 이후에 아벨도 양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홍수시대 이후에 노아도 하나님 앞에 양으로,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양으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출애굽하는 때에도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양들이 드려졌는데 그것은 단위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제물인 약속대로 오신 제물이고 완전한 제물이고 영원한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말씀은 우리 죄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말씀이 되게 돼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돼요. 물론 그런 기도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죄조차도 용서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따라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아들임을 알려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인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지금도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목사님은 제 페이스북에는 써놨는데 저를 주례해 주신 신 목사님이라고 하셔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 그런 비유를 드셨어요. 개미의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 그 개미한테 뭔가를 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된다? 개미가 돼야 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간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데 바로 그게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한 것이 정말 20대 초에 들었던 설교인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아들 이 표현이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누구의 아들이면 아들이지 왜 그분이라고 말씀하시나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머리는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조금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목사님이 우리 센터를 도와주기로 하셨어요. 한 달에 20만 원씩. 그런데 나중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궁금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언젠가 제가 자기 딸을 도왔대. 제가 어떻게 도왔습니까 했더니 그때 어려웠을 때인데 중학생 교복 하는데 30만 원인가 얼마 하는 거를 목사님 자녀를 찾는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목사님 자녀라서 그때
우리가 30만 원을 자유로 도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20만 원씩 1년 동안 도와주기로 그분이 작정하셨어요. 그분이 목사라고 하는 것을 자기를 기억해 줬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닮아간다고? 하나님을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먼 훗날 제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 아들이거나 우리 딸이거나 또 우리 손주들이 나중에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어요? 라고 했을 때에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었다라고 하는 그게 뭐가 있어야 될 텐데 그때 무엇으로 남아야 될 것인가? 그때 무엇으로 남아야 될 것인가?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할아버지였다. 이 소리를 듣고 싶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할아버지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요한은 31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예. 요한의 사명은 뭐냐?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3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예, 요한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뭐냐?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증언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네. 사도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고 갇히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예배서, 빌립보서 등등 히브리서 이렇게 통해서 뭘 전하고 있느냐?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뿐만이 아닙니다. 야고보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전하고 요한도 예수님을 전하고 유다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들의 삶의 메시지의 총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따르겠습니다. 성령을 주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32절에 말씀하죠.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더라. 그런가 하면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가 내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뭐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주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도 구해야 됩니다. 물질도 구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지상 명령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뭐를 베풀고요?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마태복음의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끝나게 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역사가 계속 증거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며칠 동안 생활하시죠. 며칠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며칠 동안 같이 생활해요. 그럼 그 옆으로 갈게요. 응? 어떻게? 네, 그 다음 앞으로. 30일. 그 다음 옆으로. 일주일. 일주일. 네. 40일 동안에 받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지내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또 한 번 또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 제자들은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기도에 힘을 다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성령이 그 자리에 임했고, 결국에는 말씀에 기록하기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었고 그들에게 힘있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주님이 원하신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엄성도님이 아시는 분한테 돈을 빌려주시고 그 액을 받지 못해가지고 늘 마음이 속상하고 답답하고 한참 그런 거 알아요. 자, 우리 안사람이 한마디 하겠지만은 제가 또 몇 년 전에 한 1년은 지난 것 같아요. 제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교회 전기세가 끊기고 뭐 3개월치 못 냈다고 끊긴 건지 그런 거를 저에게 보내줬어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아, 교회 전기세가 끊긴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뭐 한 20만 원 돈 되더라고요. 솔직히 돈이 없었어요. 서비스 받아가지고 20만 원 보냈거든요. 1년이 넘었어요. 근데 못 갚더라고요. 제가 알았어요. 왜 못 갚나? 물론 물질적으로 어려운 거 있지만은 그때 분명히 그랬거든요. 교회 전기세를 못 내서 끊기니까 해주시면 3개월 내로 갚겠다 그랬거든. 제가 볼 때 1년 5개월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못 갚아.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게 뭔가 어그러지게 되면은 아무리 내물을 해내도 안 되는 거예요. 저 그걸 알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늘로부터 뭔가 해결이 돼야 돼요. 아멘. 하늘로부터 뭔가 해결이 돼야 돼. 은혜도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도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축복도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지 물질도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따라가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공하고 싶죠. 돈 많이 갖고 싶죠. 건강하고 싶죠. 안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근데 가장 내게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도우심이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